여러분, 왜 좋은 날이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이고 부활절이지만 목사의 입장에서,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늘 같은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고 꽤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오늘 이 부활절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나라만 해도 몇 편의 설교가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교회 숫자를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대략 알기로는 최소한 한 10만 개라고 치면 여러분 교회마다 한 편의 설교만 해도 10만 편의 설교가 선포가 될 것이고요. 전 세계 요즘에 예배를 드리는 전 세계 모든 예배당, 교회당 처소를 한 학자들은 440만 개라고 본답니다. 그럼 이 부활절에 설교가 440만 편의 설교가, 부활절의 설교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이 부활의 메시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또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주일에 어쩌면 최초의 부활절 설교가 아닐까, 최초의 부활에 대한 설교가 아닐까라고 하는 본문으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처음 설립이 되고 나서 아마 첫 번째 설교를 들으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사도의 설교일 겁니다. 네.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놀라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 거예요. 최초의 설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 구약시대에도 설교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설교도 있었지만 지상의 공식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아마 첫 번째 설교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 속에 뭐가 중점을 이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빨리빨리 좀 넘어갈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23절 읽어보실래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예수를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는 것일까요?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이 인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가 나와서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중점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설교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고통도 겪으셨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절대로 사망의 권세 아래 메어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이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겪으시는 사망의 고통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그러한 사망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기에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4장에도 넘어가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베드로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당시의 성전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정말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 타협할 수 없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 소식이에요. 자, 4장 10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또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를 건강하게 하시는 걸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였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걸었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요? 그 능력이 누구한테서 왔다고요? 나사렛 예수인데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쉽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복음의 메시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였던 거예요. 또 넘어가서 로마서를 시작할 때 복음을 핍박하던 바울 사도조차 자기가 로마에 전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4절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진리는 철저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그들을 아무리 핍박하고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임을 당했어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합니다.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혹시 만나보셨나요? 못 만나봤죠, 사실. 그죠? 흔하지 않죠. 근데 가끔 보면 TV나 뉴스 가운데 보면 막 이렇게 죽음에 빠졌다가 혹은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호흡이 돌아와서 살아난 사람들, 막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관을 막 두드려가지고 살아있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외국에 보면. 실제로 뭐 역사 속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잖아요. 분명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살리셨잖아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살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도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의 영혼도, 그분의 육신도 신령한 몸을 입으셔서 다시 죽으십니까? 영원히 사십니까? 영원히 사는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게 차이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물론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고 질병이 들면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로 인하여 세상을 떠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부활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머리 좋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고 나의 구조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와 상관이 없는 먼 미신적인 이야기, 그냥 상상 속에서나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일생과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생명을 오늘 나의 생명으로 누리는 것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어떤 환경과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살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믿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의사였던 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의사인데요. 이분은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전신 마취제를 최초로 개발하고 사용했던 의사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그 전까지는 아이를 출산하거나 수술을 할 때 이게 전신 마취를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말 그대로 생사를 찍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드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냥 멀쩡한 사람을 갈비뼈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재우셨다 그랬잖아요. 그 구절을 읽고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셨다면 마취제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걸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성경에서 착안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클로로포롬이라고 하는 마취제, 전신 마취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외에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많은 발명들을 이루어내셨어요. 나중에 이 심슨 의사의 이제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평생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어떤 발견이 가장 위대하셨습니까? 뭘 가장 기뻤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알았다. 그게 내 생애 최고의 발견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한평생 이 땅을 살다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발견이고 소득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그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우리는 저 천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죽음조차도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도자,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셨는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뒤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저는 죽은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1837년에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자기의 영은 그 몇 년 후에 1855년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영으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고백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1899년도에 62세에 세상을 뜨면서도 자기가 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놀라운 확신과 소망 가운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가 참 놀라운 것은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왕 다윗 왕의 시편을 인용했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이 구약 시대의 왕 다윗은요,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 인용된 구절은 시편 16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러분, 그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다윗이 자기가 항상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절대로 음부의 권세에 또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은 죽었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어도 다윗은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전했던 메시지는 바로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좀 넘어가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메시아를 보고 말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시아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그 시편의 약속이 바로 지금 이루어져서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마지막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주일에 가장 중요한 설교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첫 번째 했던 설교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면 우리가 끝까지 삶을 통해서 선포해야 될, 전파해야 될 메시지도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그걸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생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온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생애는 참으로 이 부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우리를 날마다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어두움 속에 있더라도, 실패와 절망 속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질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간증과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모두 다 설교자가 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인류 최초의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 사는 날 동안도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날마다 이 세상 삶의 걸음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